오늘 32주일 86문입니다. 다 받으셨죠? 네. 제가 질문하고 우리 같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신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개혁 교회에서 신앙 고백으로 삼고 있는 고백 문서는요, 크게는 한 4개로 볼 수 있어요. 화란 네덜란드 쪽에서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배우고 있는 독일에서 만들어진 하이델베르크, 또 벨직이나 도르트 또 정말 좋은 신앙 고백서고, 칼빈이 만든 제네바 신앙 고백서까지 너무나 주옥 같은 귀한 신앙 고백서예요. 저희가 이제 하이델베르크를 지금 129번이더라고요. 오늘까지 공부한 게. 그런데 먼저 이렇게 한번 그 구조를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오늘이 이제 마지막 3부로 시작돼요. 자, 그동안 이렇게 문수를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한 문 한 문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 숲을 잊어버릴 거예요. 하이델베르크는 크게 3부로 돼 있어요. 1파트, 2파트, 3파트. 1부는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말해줘요. 그 죄와 비참함이 그 1문부터, 하이델베르크는 전체 129문입니다. 그런데 1문부터 11문까지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그리고 12문에서부터 85문, 지난 85문까지 구속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구속 파트에서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배웠어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하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86문부터 나머지 129문까지 이제 감사의 삶에 대해서 먼저 선행과 회개를 잠깐 한 그 86문부터 91문까지 잠깐 다루고, 나머지는 십계명하고 주기도문을 다뤄요. 이게 구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제1문 혹시 기억하십니까? 질문이 뭐였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이 뭐라고 했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것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그 뒤에도 쭉 나오지만, 그러면서 이 문에서는 그렇다면 이런 복된 인생,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이 되는 이런 복된 인생은 우리가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런 복된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라고 묻고 답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된 인생을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비참함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살아서도 죽어서도 나의 몸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죄와 비참함이었다라고
하이델베르크는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문에 가서는 그렇다면 이 죄와 비참함을 어떻게 복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이 복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죄와 비참함이라는 것을 어디가 어떻게 무엇이 그걸 알려줍니까? 율법이 그걸 가르쳐줍니다 라고 산문과 사문이 그걸 말해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산문과 사문에서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복된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절망하죠. 이것에 대한 구속, 구원을 이제 그 다음부터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이루심과 성령님의 적용하심과 그리고 그렇게 받은 자들의 세례와 성찬을 다뤘던 거예요. 자, 이렇게 1부와 2부의 결과물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3부예요. 이해가 된다. 3월이에요. 자, 성도는 구원받는 것이 최종 목표다 아니다. 늘 답은 뒤쪽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어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그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목표, 최종 목표가 뭐냐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는 것은요, 교회가 있을 이유가 아니에요. 성도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미 세상에서 하나님이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부를 때 이미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일평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 그게 최종 목표예요. 왜요? 이게 영생이니까, 이게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일이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성도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 이게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감사의 삶이 우리에게 결과로, 열매로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해보면요, 처음에는 조직신학도 하고 성경신학도 배우고 역사신학, 교회신학 다 배우는데 마지막 신학의 꽃은 실천신학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선 설교학 이런 것들을 배워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결국 그 신앙의 꽃, 열매는 뭘까요? 그건 정말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가봐요.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 같이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 자, 함께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보면 19절에 기뻐하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 이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감사하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가 피차 복종함. 자, 이것이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게 선행이에요. 뭐가 선행이라고요? 요게 선행이에요.
하이델베르크 91문에 가보면 이 선행은 무엇입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다루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행 그러면 잘못 생각해요. 착한 일 하는 거를 선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행은 그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읽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는 거, 요걸 선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행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이델베르크에서는 분명하게 정의를 해요. 선행은 사람의 계명이나 사람의 방식대로 사람이 자기 좋아하는 무엇을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 그것만 선행이래요.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 다 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고 또 미스 코리아가 되고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그게 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선행으로 연결이 안 되느냐? 율법을 따라서예요. 전제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지 않으면 그것은 선행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에베소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선행은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복종하고, 이게 뭐다? 예,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이게 선행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고민이 있죠. 우리는 틀림없이 개혁신앙 안에서 너무나 분명한 것은 오직 은혜 알아요. 오직 믿음 알아요. 그리고 행위로 전혀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아니 왜 선행을 행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고민이 풀렸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드세요? 여기 이제 우리 교회도 산 좋아하는 분들이 더러더러 계시는데, 그거 내려올 산을 왜 올라가요? 굳이 기껏 올라갔던 산 내려올 거면서 못하러 올라가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그 말 꼭 합니다. 아니 내려올 거 왜 올라가냐고. 다 안 내려올 거 아니잖아요. 그 올라가서 거기서 뭐 할 건데. 그렇죠. 빙고. 여러분, 마라톤이라는 것을 할 때 출발선상에서 이미 상금을 받았어요. 메달을 획득했어요. 근데 왜 달려야죠? 여러분, 마라톤 달리면 무조건 1등하기 위해서 다 달리나요? 완주하는 게 있잖아요. 끝까지. 왜 완주하죠?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그 완주를 하기 위한 자기 건강에 대한 노력, 이거 다 하는 거죠. 이미 달리는 이들도 목적을 그렇게 갖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요, 신앙 안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 이미 상금을 받고 뛰는 거예요. 달려야 할 이유는 왜 있냐면 그 상금을 받기 위해서, 상급 받기 위해서,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미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럼 왜 뛰냐? 거기엔 전혀 어린아이들은 모르죠. 애들은 모르죠. 그러나 아는 거예요. 어른들만이 건강이 소중하고 필요하다는 걸 알고 내 몸 내가 지켜가는 거죠. 이게 로마 교회가 잘못한 미스예요. 로마 교회는 이 선행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가르치고 지금도 그렇게 요구하냐면, 죄 씻음을 받기 위한 도구로 선행을 요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는요, 누가 하나 천주교인들 죽잖아요. 그러면 성당이나 어디에나 이렇게 장례식을 하게 되면요, 아주 사람들이 보통 미사 하니까 사람들이 거의 주일 예배 수준으로 다 와요. 다 옵니다. 다 오는데 전혀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그러지만 다 와요. 그리고 미사 끝나고 나면, 사실은 끝나고 나서 앞에 이제 이렇게 뷰닝 하잖아요. 보잖아요. 그거 안 해요. 왜?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의 신앙과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어떻게 살려는 마음의 결심,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죽었을 때 여기에 와서 미사 드리는 거, 그게 이 사람들한테 선행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공로를 획득한다고 보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와, 정말 사랑이 많다. 저렇게 찾아가서 저렇게 살피고 거기에 같이 가지고. 그런데 그 속에는 이것이 사랑과 은혜와 감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공로를 얻기 위한 그것으로 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끝나고 나면 앞에 한 200~300명 모였는데 실제로 뷰링한 사람 20~30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고 안 보셨어요? 가보세요. 가끔 절도 가보시고 좀 가보세요. 얼마나 그 엉터리 같은 가르침을 하고 있는지. 선행은 우리가 그 대가를 이렇게 바라고 공로와 또 어떤 그 무엇인가를 그 상급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나오는 것이 이게 선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행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피차가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게 선행인데 이것을 무엇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자만이 이게 나와진다는 거죠. 이렇게 천국에 가면 뭐 누구는 개털 모자 쓰고 누구는 뭐 금면류관 쓰고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천국에 가면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자.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으려면 영혼도 구원해야 되고 선교도 하고 내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봉사도 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천국에 가서 개털 모자 없어요. 개털 모자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왜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천국이고 똑같은 건데 왜 그럼 여기서 뭘 그렇게 이렇게 달려야 되냐? 뭘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주께 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직 은혜가 은혜되었지 않은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건강을 잃고 난 사람이 다시 건강을 얻었을 때, 또 건강을 잃고서 아팠을 때 비로소 갖는 마음이 뭐예요? 건강의 소중함을 알죠? 알잖아요. 건강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건강한 사람, 건강에 대한 전혀 잃어본 적도 없고 늘 건강했던 사람 몰라요. 그러나 자신이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해야 할 일을 못했는데 정말 다시 건강을 찾았어. 그럼 어떻게 살아요? 건강에 대해서 고마워하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더 가꾸겠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 구원과 이 은혜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내 안에 사실이 됐을 때, 그 은혜가 되었을 때 나오는 현상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그 삶을 내 자신이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 맞다. 가장 나 같은 쓸모없고 버러지 같고 하나님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내 인생 속에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에 대한 감사로 내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억지로 강요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것이 너무나 내가 이런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고마움으로 안 나와질 수 없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10절 함께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그 일을, 그 목적이,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전에 예비했던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가지셨던 것이고 또 우리를 이 땅에 창조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가졌던 창조의 이유 목적이라는 거예요. 뭐가? 선행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선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이 선한 일이 창조의 목적이고 또 재창조의 이유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인 이유가 뭐냐? 됐어,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다 할게. 너는 가만히 있어가 아니라 그 와츠만니가 말하는 좌행참, 정적주의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고 그것이 믿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새롭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디도서에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디도서 2장을 가보세요.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같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예, 선한 일을 어떻게 할? 되는 대로 열심히. 선한 일을 찾아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는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은혜를 만끽해라. 은혜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우리가 이 깨끗하게 됐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와 소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구별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가 이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예수의 자기 백성, 그 사람이 되도록 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구원받은 사람의 선행은 필연적입니다. 필연적.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구원받은 사람의 선행은 반드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천주교가 말하는 것처럼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부족하면, 천주교는요 선행을 쌓아요. 그래서 부족하면 그 부족한 자신의 선행을, 그 공로죠. 선행을 쌓아서 공로예요. 자기가 100이라는 그 프로테이지를 얻어서 100을 완성해야 구원, 이 꼴을 구원이 된다고 하면 자기가 선행을 쌓아서 자기가 막 했는데 한 50, 60밖에 안 됐어. 보니까 자기가 볼 때 50, 60밖에 안 돼. 그러면 이 필요한, 그 구원에 필요한 나머지 공로는 어디서 찾아요? 그들의 교리에는 베드로나 토마스나 또는 안나나 특별히 마리아나 이런 사람들을 숭배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기도를 하고 그걸 모시고, 그들은 사실은 100이라는 것을 이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한 130 정도 갖고 있고 마리아는 한 150 정도. 내가 그러면 그를 막
그 섬기고 그를 위해서 숭배하고 그러면 그들이 남아있는, 그래서 잉여 공로 사상이에요. 베드로를 하고 나면 베드로에게서 20을 내가 갖고 오는 거야. 그래도 이제 70밖에 안 됐죠. 30이 부족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마리아를 또 하는 거지. 그럼 마리아에게서 있는 30 갖고 오면 100이 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한 선행이에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공로를 취득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뭔가 봉사하고 그 천주교에서 신부가 뭔가 요구하고 그러면 파더라고 해가지고서 무조건 순종하죠. 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이라는, 천국이라는 그것에, 거기에 교리가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행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선행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필연적인 모습은, 우리는 선행을 위하여, 선행을 위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나무로,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처럼 내 안에서 나와지는 것이 당연한 거죠. 안 나와지면 그거는 내 안에 정말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 틀림없는 구원인지를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우리 안에서 확인하고 또 분명한 것은, 왜 하이델베르그가 1부와 2부에서 그런 장시간의 교리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왜 선행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회개를 얘기해요. 그리고서는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또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풀어갈까? 왜 그럴까? 이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이것을 선행으로 보는 거예요. 다 선행과 연결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십계명을 지켜야만 구원받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삶이 뭐다?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도 거기에 보면 나의 청원 없어요. 우리의 청원이에요. 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지. 거기에 주기도문에 거기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일용할 양식도 사실은 나의 청원 아닙니다. 교회의 청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기에 맞추어져서 나오는 것이지,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우리 이런 부분을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6문은요, 우리가 선행을 행해야 하는 3가지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질문은 그런 거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질문.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그 질문이죠.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왜 우리가 이렇게 선행을 해야 되지?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왜 십계명은 왜 우리가 지켜야 되지? 왜 주기도문에 기도를 해야 되지? 그런 고민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3가지로 답을 해요. 첫 번째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신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도는 구원받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라고 그랬죠.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왜 선행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도예요. 본질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개혁신앙을 말하고 있는 많은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선행은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당위다,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내 안에서 벌어진 어떠함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당위, 반드시
반드시 여러분 죄송하지만 많이 먹으면 또 많이 뱉어내야 되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본질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선행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신자는 죄를 그냥 버리질 못해요. 죄를 즐거워하고 죄와 늘 버릴 생각을 안 해요. 죄를 그냥 끼고 살아요. 신자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괴로워해요. 죄를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버리고자 해요. 그런데 잘 안 버려지죠.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게 신자예요. 이게 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바뀐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가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죄는 생각도 안 나고 죄는 짓지도 않고 그리고 죄가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는 정말 땅에다 발 딛지 않는 것처럼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어느 순간 그렇게 바뀌어지는 게 거듭남이고 그게 성화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성화는 영화 전에 있는 거예요. 영화는 정말 지금과 같이 죄가 생각도 안 나고 죄 자체가 없는 게 영화예요. 그러나 그 전 성화는요, 끊임없이 죄와 치열한 각죽 전투가 깊어지고 또 깊어지는 거예요. 죄를 회개했다 싶었는데 여러분 죄 회개는요, 밝으면 밝을수록 회개할 거리가 많아요. 여기 불 끄고 맨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은 잘 안 보여요. 제일 처음에 이 본당에 불 꺼진 상태로 들어와서 여기 불 켜기 전까지는 잘 안 보여요. 마이크고 이거 잘 안 보여요. 불 켜지고 나면 안 보였던 건데 불이 켜지면 보여요. 밝으면 더 잘 보여요. 회개는 누가 해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사실은 더 회개해요. 죄로 인하여 더 깊이 아파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근데 이것이 존재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런 갈등과 고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셨고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너 교회에서 그렇게 막 봉사하고 막 너 속에는 교만하지. 이것 통해서 자기 영광 취하려고 하지. 너희가 다 그 속에는 너도 모르지만 속교만이 있지.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시험 들죠? 근데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누구한테 말씀을 전한다거나 뭘 하고 또 이렇게 하다못해 만화고원론이라도 좀 인도해보고 그런 마음에 뭐가 들어요? 뿌듯함 들고 뭔가 좀 잘했다고 싶고 그리고 잘한다 소리 듣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에게로 가도록 그것을 보여지고 그것과 싸우는 것이 그게 선행이죠. 근데 그런 일이 없으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봤을 때 비로소 내 안에서 이게 주를 위하여 한다는 명목만 있지 결국은 내 영광이고 내 기쁨이고 나 만족이고 일이 간다는 것을 어떻게 누구만이 발견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져 있는 존재만이 이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 그런 존재적인 변화가 안 돼 있는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자신 안에서 죄와 치열한 이런 하나님 앞에 선행이 나오는 일을 모르죠. 안 합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뭐 한다고요? 찬양 받으시기 위함이며,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해 찬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랍니다. 여러분, 이게 교리가 이런 것을 잡아줄 때 여러분이 이런 것을 잘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선행을 왜 해야 되지?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선행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로 찬양 받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선행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는 존재다 할 때 그게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그 지존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성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두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내게 두셨다라는 것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터져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최고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여기는 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그게 찬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찬양입니다. 저 식물 그랜드 캐년의 그 광활한 멋짐의 그런 계곡과 같은 거, 우주 만물에 떠도는 그 많은 별들, 그런 것으로 다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안식처고 하나님의 최고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는 곳이 바로 우리, 그런 존재를 내가 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한 순간 나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죠. 이게 찬양이라고요. 고린도전서 6장 가보세요.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함께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돼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고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찬양이고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하나님의 즐거움이래요. 우리가. 왜? 값으로 샀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나를 살려낸 만큼의 값어치로 나를 여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찬양이 되고요. 당연하죠. 이게 선행을 우리가 하는 이유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찬양으로 드러나는 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거, 이게 마땅한 거죠. 누구만이 그럴 수 있어요? 누구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이 내 자신에게다가 두신 영광과 나를 그렇게 가치 있게 하나님이란 존재를 내게 두셨다는 사실을 만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정말 그렇게 그 사실을 내 안에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나에게 계신 이 존재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한다고요. 이게 하나님께 정말 드려지는 찬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죠. 그게 선행을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찬송 부르고 찬양하고 할 때 여러분의 그 감정과 또 여러분의 기쁨, 이거를 훨씬 더 뛰어넘는 거죠. 내 자신이 찬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찬미고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둔 성전이에요.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그런 속에서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없다? 네, 성도는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정말 오른 발, 오른 눈이 빠지더라도 네가 차라리 그거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뜻을 아는 거예요. 내 안에서 혹 이런 불행이 있고 내가 원하는 이러한 것이 안 됐다면 그것은 성도로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나 같은 것에 두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구원 속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 속에 있고 나를 그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그것을 감추신 것이지,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고 할 그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담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선행은 여기 보세요.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선행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스스로를 위로한대요. 믿음의 확신을 얻게 해준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나의 선행이, 내가 하는 이 선행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는 이 선행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이 선행이, 이것이 믿음의 확신, 내가 구원받은 믿음의 확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확신이 아니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우리의 틀림없는 구원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십계명을 살아내고 주기도문을 그런 기도 가운데 들어가고 사는 것이 뭘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위로를 주냐면,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열매를 이렇게 맺어가잖아요. 그런 이렇게 열매를 나타나는 그 열매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내적인 도움을 받아요. 내가 맞구나. 내가 이런 나를 보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서 용서 못할 자, 여러분의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자, 받아들일 수 없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감당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를 위하여 하나님 저 영혼을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말도 건네주고 미리 찾아가서 그를 사랑하러, 이런 것은 뭘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구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맞구나, 내적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선행이에요. 이해되셔요? 사도행전 2장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사도행전을 쓴 그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그 제자라고 말하는 게 이 신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가에서 말하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할 때 그
표현할 때 아무든지 이게 신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 또 하나의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다음에 그 이웃을 돌아보며 그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며, 그렇게 되면 이런 경건한 삶이 뭘 어떻게 한대요? 날마다 구원의 자녀들의 수를 그 삶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경건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고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아무렇게나 살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예수 믿고 그냥 아무렇게나도 살아도 돼. 여기 아무렇게나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왜 하이델베르크는 왜 선행을 말하면서 왜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다루는지를, 이 하나 나무를 보기 전에 이 삼부의 감사의 삶에 왜 이 부분을 이렇게 다루는가. 그리고 청교도들은 왜 예배 순서에 설교 후에 왜 십계명을 서로가 낭독을 하는가. 왜 그렇게 오직 은혜를 가르쳐 놓고 왜 십계명을 거기서 말하는가. 그거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켜라가 아니라 구원받은 오직 은혜와 믿음을 받은 자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복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우리 마지막인데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봅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을 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앞부분은 다 우리가 어떤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은지 이 베드로가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 보세요. 그 삶의 내용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죠? 열매가 있도록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랍니다. 소경이랍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답니다. 그러니까 선행과 열매에 맺는 삶을 살지 않으면 자신이 전혀 눈을 떠서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나 감정이나 그런 내 자신의 주관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확신 갖고 있는 거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좋아요. 그런데 이 틀림없는 우리의 이 넉넉한 구원, 틀림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신의 새로운 성품을 주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형제 우애를 더해 가라는 거예요.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스스로 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 이건 뭐 누가 때려 죽여도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이 하나님하고 영원히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에녹처럼 동행하는 거죠. 나는 이 하나님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고 이것을 행한 즉 너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한 우리 안에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날을 누구만 이렇게 마라나타하고 정말 기다리며 환영할 수 있을까요? 오늘을 사는 자, 오늘을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선행을 행하는 자, 이 자만이 정말 주님의 틀림없는 구원을 받은 자요 누려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나 구원받았어요, 나 틀림없이 구원받았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무리 해도 주님의 함께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산 내용과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거예요. 스스로가 뒷걸음질 칠 거라고. 그게 요한복음 3장이 하는 얘기예요. 심판에서 지옥으로 밀어넣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서 스스로가 뒷걸음질 치다가 떨어지는 곳이 지옥이라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은 우리 안에 구원을 알고 은혜를 아는 자만이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해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